봄에 꽃 피고 가을에 잎 떨어지며 생명은 모든 곳에 흐른다. 태어나서 살아가며 죽음을 맞이하고 또다시 태어나 순환한다. 세월은 흘러가고 변화는 닿아오며 인간은 이 세상에 굶주리고 고통받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불안정하다. 모든 현상과 사물들이 변화하듯 우리도 변해가며 성장한다. 사랑과 이해로 우리 모두 연결되어 괴로움을 함께 나누며 위로한다. 우리가 이를 깨닫고 인식할 때 그 속에서 지혜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해방과 깨달음을 찾아 삶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는 길로 나아가라. 우리는 모두 봄의 꽃과 가을의 잎처럼 변화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태어나서 삶을 경험하며 성장하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며 다시 태어나 순환하는 주기를 반복한다. 세월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화는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굶주림과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것이다.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해방과 깨달음을 찾아갈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곳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비로소 우리는 지혜와 평화를 얻게 되고 존재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변화를 받아들이며 사랑과 이해로 서로를 위로하고 나누어야 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지혜와 평화를 찾으며 삶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는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다. 이 세계는 고통이며 고통의 원인은 욕망이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모든 것들이 고통이다. 미운 사람을 만나서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서 괴롭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해 괴롭다. 또한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면서 탐욕과 질투, 부러움이 생긴다. 이것들은 현실과 멀어지게 하고 헛된 착각과 환상에 빠지게 한다. 이 세계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실제다. 고통의 원인은 욕망이라 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기에 고통의 원인은 나에 대한 가래와 집착이다. 결국 집착에서 벗어난다면 괴로움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면 괴로움이 소멸된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체인의 고리와 같다. 하나의 고리가 끊어지면 전체 체인이 붕괴한다.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나에 대한 갈망과 집착을 멈추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도 함께 사라진다. 하지만 이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나에 대한 갈망과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통해 얻게 되는 평온함과 자유는 가치가 있으리라. 집착에서 벗어남으로써 얻게 되는 내면의 평화,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만족감이 바로 그것이라.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에 대한 갈망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아내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일 것이다. 불교에서의 사유역생은 인간의 삶이 굴레와 고통 속에서 시작되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변화시키면서 해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의 삶은 고통스러우며 고통의 근원은 우리의 욕망과 집착이다. 그리고 욕망과 집착은 우리의 생각과 인식에 기반한다. 즉, 우리의 생각과 인식은 우리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인과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사유역생이라 부른다.
우리가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은 바로 이 사유역생의 가르침이다. 이러한 부착이나 탐욕, 무지 등 마음속 오염된 것들을 청산한다면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여정이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굴레를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고통과 굴레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욕망, 집착, 부착, 탐욕, 무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독을 만들어내며 이 독은 마침내 고통으로 변모한다. 하지만 이 독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이 독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우리 스스로인 걸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유역생의 가르침이며 그 핵심은 깨달음에 있다. 깨달음은 인간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고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굴레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변화와 해방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인식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원인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원인들을 제거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럴 때만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찾아온다. 그렇기에 사유역생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일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심오한 이해와 변화를 가져오는 길잡이라 할 수 있다. 사유역생에 의해 해방되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모든 생명체와 함께하는 보살핌과 애정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몸이 괴로움의 근본이며 나머지 괴로움은 지엽에 지나지 않는다. 때때로 우리는 삶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 때가 있다. 그 무게는 주로 외부에서 오는 압박, 기대, 실패, 상실감 등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실제로 가장 큰 부담과 괴로움의 원인은 대부분 내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바라보는 나라는 개념은 우리를 가장 크게 근심하게 만든다. 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와 나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과 생각들에 대한 불안 등이 모두 이 나라는 개념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외부 세계와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문제들도 분명히 중요하고 때론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결국 그것들 모두 내 안에 나와 얽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괴로운 것은 많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괴로움을 경험한다. 음욕과 분노, 배고픔, 공포 등 각자의 괴로움을 품고 살아가며 우리가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괴로움의 근본은 우리의 몸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은 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이다. 몸으로부터 나오는 감각들이 우리를 고통 속으로 이끌고 동시에 모든 고통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은 곧 온갖 고통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동시에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만 등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함께 느끼게 된다. 때론 우리의 몸이 불편하거나 아픔을 느낄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생로병사의 무상함을 깨달아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생명 주기 속에서 태어나고 나이 들며 질병과 죽음을 맞닥뜨리는 것은 모든 존재에게 공통된 운명임을 알아야 한다.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다. 몸은 단지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것임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이다. 우리의 몸이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런 작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진실을 이해하고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며 깨달음과 평화를 찾아야 한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간다. 태어나서 살며 죽음을 맞이하고 또다시 태어나 순환한다. 생명은 모든 곳에 흐르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봄의 꽃과 가을의 잎처럼 아름답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 순간은 일시적인 것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굶주리고 고통받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 괴로움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는 것으로 우리는 연결되고 하나가 된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도 지혜와 평화를 얻으며 성장한다. 불교에서의 중생유별은 삶이 고통이고 고통의 근원은 우리의 욕망과 집착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욕망과 집착은 우리의 무지와 오해에 기반한다. 즉 우리는 자신과 타자, 내면과 외면, 선과 악 등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에 대해 붙잡거나 거부하거나 하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무지와 오해를 깨우치고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서는 것이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중생유별이라 한다. 우리의 삶은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탐색의 여정이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 고통의 근원은 외부 세계가 아닌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다. 이것이 바로 중생유별의 교훈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과 타자, 내면과 외면, 선과 악 등 이분법적인 구분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오해와 무지로 인도한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가상의 경계들을 붙잡거나 거부하는 것이 곧 고통을 낳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유별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삶을 보다 깊고 넓게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중생유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만든 가상의 경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무지와 오해를 깨우치며 집착에서 벗어나려 할 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시작된다. 이 변화와 성장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며 보다 폭넓고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중생유별은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인식과 판단을 바로잡으며 진실로 가까워지는 과정이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심오한 변화와 해방 속에 진정한 평화와 지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에 대한 가래와 집착이다. 가래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통제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욕망을 말한다. 이 욕망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눈으로 보고 맛을 보고 갖고 싶다는 욕망과 함께 명예나 지위에 대한 욕망,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욕구, 존재의 부정 등에 대한 것을 말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집착이야말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이러한 갈망과 집착,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고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태어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키워져 나가는 것이라. 그렇기에 고통을 멈추게 하는 열쇠 또한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모든 현상은 마음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이다. 우리의 감정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는 모두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정화시킴으로써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참된 평온함과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불교에서는 이런 괴로움을 잇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따르라 한다. 팔정도의 첫 번째는 정견이다. 정견은 바르게 보는 것으로 바른 견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첫걸음이자 기초이며 편견 없는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사물의 본질과 진실을 꿰뚫어 보려 노력해야 한다. 바르게 보아야 진리를 알 수 있고 바른 견해가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팔정도의 두 번째는 정사유이다. 정사유는 바르게 생각하는 것으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달음과 통찰에 기반하게 하며 욕망, 증오, 무지와 같은 부적절한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바르게 생각해야 마음이 평화롭고 바른 의지가 바른 행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팔정도의 세 번째는 정어이다. 정어는 바르게 말하는 것으로 타인을 속이는 말이나 이간질하는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말은 진실해야 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간의 이해와 공감을 높여주며 그 끝에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바르게 말해야 마음이 선해지고 바른 언어가 우리의 행동에 기초가 되는 것이다. 팔정도의 네 번째는 정업이다. 정업은 바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생명을 소중히 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며 도덕적인 가치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일을 선택하고 수행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그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아야 한다.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면 인과가 선하고 바른 업이 결과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팔정도의 다섯 번째는 정명이다. 정명은 바르게 생활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바른 습관을 지니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고통이나 해를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기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한다. 즉, 올바른 생업과 올바른 직업을 가져야 하고 타인을 속이거나 해치는 일과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이익을 얻는 일을 멀리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동시에 사회와 세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르게 생활하면 인과가 좋아지고 바른 직업과 의식주가 결과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팔정도의 여섯 번째는 정정진이다. 정정진은 바르게 정진하는 것으로 용기를 가지고 깨달음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고통과 불만족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바르게 정진하면 인과가 좋아지고 바른 노력과 마음가짐이 결과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팔정도의 일곱 번째는 정념이다. 정념은 바르게 의식하는 것으로 항상 이상과 목표를 간직하고 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이다. 이는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의 경험과 감정, 생각에 충실하게 주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 등 내부와 외부 세계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삶과 정신적인 성장에 대해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바르게 깨어 있으면 인과가 좋아지고 바른 인식과 주의가 결과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팔정도의 여덟 번째는 정정이다. 정정은 바르게 집중하는 것으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념무상을 깨달아 지혜를 갖게 된다. 마음의 안정과 깊은 통찰력을 위한 연습을 통해 분산된 생각이나 감정들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평온함과 명료함으로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마음의 평온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는 깊은 통찰력과 인식으로 자신의 삶과 정신적 성장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연습이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관계를 보다 깊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르게 집중하면 인과가 좋아지고 바른 정신과 깨달음이 결과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 팔정도는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생각으로 이끌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 준다. 이는 우리에게 갈망과 집착의 본질과 함께 어떻게 고통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며 욕망에 대한 통제와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 그리고 올바른 생업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자신에 대한 집착을 줄여준다.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올바른 집중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주며 결국 갈망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팔정도를 연습함으로써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가래와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자유로움을 찾아갈 수 있다. 결국엔 욕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에 시달린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를 가지게 되면 다른 하나를 더 원하기 때문이다. 보다 더 많은 재물을 원하고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원하고 남보다 더 많은 명예를 얻길 원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재물과 명예, 지위의 욕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언제나 욕심에는 괴로움이 따른다. 열심히 노력하여 얻는 것에는 그것만으로도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남을 해하고 도둑질을 하여 얻은 것들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욕망의 연속이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쓴다. 재물, 지식, 명예 등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들이지만 동시에 그것들에 대한 욕심은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 생기는 고통과 괴로움,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고민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손 안에 있는 현재를 간과하며 계속해서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곤 한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찾아온다. 욕망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마음은 진정으로 평화롭고 자유롭게 된다. 욕심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일상 속에서도 작은 기쁨과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또한 타인을 해하지 않고 정직하게 얻어낸 결과물에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 역시 기억해야 한다. 남에게 해를 입혀 얻어낸 결과물에서 나오는 가치란 결국 비효율적이며 장기적으로 보면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고통일 뿐이다. 따라서 욕망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임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일 것이다. 우리의 몸은 경류와 눈에 보이지 않는 덫, 방책, 깨부수기 힘든 바위산 같은 고통에 가로놓여 있다. 그러나 마음을 오직 하나로 모아 선과 정에 깃들게 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선이란 악에 물들지 않은 순수하고 선량한 마음을 의미하며 정이란 거울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말한다. 이러한 선과 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나갈 때 밝은 지혜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른 지혜를 통해 우리는 고통의 원인과 조건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온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발전시켜야 한다. 마음속의 평정과 옳은 판단력으로 인도받으면서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고 삶을 즐기며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평화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선과 정에 깃들며 밝은 지혜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면의 변화와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덫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갈 수 있으리라.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의 연속이다. 우리의 길 앞에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과 어려움이 가득하며 때로는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선과 정으로 꾸밀 수 있다. 선은 순수하고 선량한 마음, 정은 거울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마음속에 밝은 지혜를 발전시키면서 고통의 원인과 조건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평화와 해방을 찾아갈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과 정에 기대어 삶 속에서 지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지혜를 발전시키며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면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아갈 것이다. 이는 단순히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와 성장을 통해 실현되는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선과 정에 기대어 지혜를 발전시키며 내면적인 변화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여정은 없으며 그 결과로 얻게 될 진정한 자유와 평화 역시 대단히 값진 보상일 것이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은 괴로움이며 고상하지 않고 쓸모없는 일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 걱정들은 실은 형체가 없는 것이니 이에 현혹되어 눈부시게 빛나는 오늘을 잿빛으로 만들지 말라. 괴로움과 고통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나 자신이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때때로 자신을 괴롭히는 고민과 걱정, 두려움에 차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며 실체가 없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삶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곤 한다. 고통과 괴로움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쥔 것처럼 우리를 상처 입힌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석탄을 손에서 놓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통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통과 괴로움을 놓아주는 것이다.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여 평온함과 안정감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만큼 진정으로 가치 있는 행동은 없으며 그 결과로 얻게 될 평화와 행복 역시 대단히 값진 보상일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라. 오늘의 아름답고 빛나는 순간들을 즐기며 삶의 가치를 발견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방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생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시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가 사는 삶의 일부분이고 누구나 겪는 삶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는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그 대신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의 인생이 되기에 마음의 불행을 품으면 인생이 불행하게 되고 마음의 행복을 품으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과 자세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은 독특하고 복잡한 여정이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단지 삶의 일부일 뿐이며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는 일종의 공통된 경험이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피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태도가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마음의 불행을 품으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반대로 마음의 행복을 품으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그렇기에 진짜 행복은 외부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찾아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나가며 실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봄에 꽃 피고 가을에 잎 떨어지며 생명은 모든 곳에 흐른다. 태어나서 살아가며 죽음을 맞이하고 또다시 태어나 순환한다. 세월은 흘러가고 변화는 닿아오며 인간은 이 세상에 굶주리고 고통받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불안정하다. 모든 현상과 사물들이 변화하듯 우리도 변해가며 성장한다. 사랑과 이해로 우리 모두 연결되어 괴로움을 함께 나누며 위로한다. 우리가 이를 깨닫고 인식할 때 그 속에서 지혜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해방과 깨달음을 찾아 삶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는 길로 나아가라. 우리는 모두 봄의 꽃과 가을의 잎처럼 변화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태어나서 삶을 경험하며 성장하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며 다시 태어나 순환하는 주기를 반복한다. 세월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화는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굶주림과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것이다.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해방과 깨달음을 찾아갈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곳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비로소 우리는 지혜와 평화를 얻게 되고 존재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변화를 받아들이며 사랑과 이해로 서로를 위로하고 나누어야 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지혜와 평화를 찾으며 삶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는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다. 이 세계는 고통이며 고통의 원인은 욕망이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모든 것들이 고통이다. 미운 사람을 만나서 괴롭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서 괴롭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해 괴롭다. 또한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면서 탐욕과 질투, 부러움이 생긴다. 이것들은 현실과 멀어지게 하고 헛된 착각과 환상에 빠지게 한다. 이 세계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실제다. 고통의 원인은 욕망이라 하지만 결국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기에 고통의 원인은 나에 대한 가래와 집착이다. 결국 집착에서 벗어난다면 괴로움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괴로움의 원인을 없애면 괴로움이 소멸된다는 뜻이다. 이는 마치 체인의 고리와 같다. 하나의 고리가 끊어지면 전체 체인이 붕괴한다.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나에 대한 갈망과 집착을 멈추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도 함께 사라진다. 하지만 이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나에 대한 갈망과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깊은 성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통해 얻게 되는 평온함과 자유는 가치가 있으리라. 집착에서 벗어남으로써 얻게 되는 내면의 평화,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만족감이 바로 그것이라.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에 대한 갈망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아내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일 것이다. 불교에서의 사유역생은 인간의 삶이 굴레와 고통 속에서 시작되지만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변화시키면서 해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인간의 삶은 고통스러우며 고통의 근원은 우리의 욕망과 집착이다. 그리고 욕망과 집착은 우리의 생각과 인식에 기반한다. 즉, 우리의 생각과 인식은 우리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인과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바르게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사유역생이라 부른다. 우리가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은 바로 이 사유역생의 가르침이다. 이러한 부착이나 탐욕, 무지 등 마음속 오염된 것들을 청산한다면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여정이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굴레를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고통과 굴레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다. 우리의 욕망, 집착, 부착, 탐욕, 무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독을 만들어내며 이 독은 마침내 고통으로 변모한다. 하지만 이 독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이 독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우리 스스로인 걸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유역생의 가르침이며 그 핵심은 깨달음에 있다. 깨달음은 인간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고 진실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굴레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인식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변화와 해방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인식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원인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원인들을 제거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럴 때만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찾아온다. 그렇기에 사유역생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일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심오한 이해와 변화를 가져오는 길잡이라 할 수 있다. 사유역생에 의해 해방되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모든 생명체와 함께하는 보살핌과 애정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몸이 괴로움의 근본이며 나머지 괴로움은 지엽에 지나지 않는다. 때때로 우리는 삶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 때가 있다. 그 무게는 주로 외부에서 오는 압박, 기대, 실패, 상실감 등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실제로 가장 큰 부담과 괴로움의 원인은 대부분 내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바라보는 나라는 개념은 우리를 가장 크게 근심하게 만든다. 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와 나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강박적인 생각,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과 생각들에 대한 불안 등이 모두 이 나라는 개념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외부 세계와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문제들도 분명히 중요하고 때론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결국 그것들 모두 내 안에 나와 얽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에 괴로운 것은 많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괴로움을 경험한다. 음욕과 분노, 배고픔, 공포 등 각자의 괴로움을 품고 살아가며 우리가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괴로움의 근본은 우리의 몸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은 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이다. 몸으로부터 나오는 감각들이 우리를 고통 속으로 이끌고 동시에 모든 고통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의 몸은 곧 온갖 고통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동시에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만 등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함께 느끼게 된다. 때론 우리의 몸이 불편하거나 아픔을 느낄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생로병사의 무상함을 깨달아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생명 주기 속에서 태어나고 나이 들며 질병과 죽음을 맞닥뜨리는 것은 모든 존재에게 공통된 운명임을 알아야 한다.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있다. 몸은 단지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것임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이다. 우리의 몸이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런 작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진실을 이해하고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며 깨달음과 평화를 찾아야 한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간다. 태어나서 살며 죽음을 맞이하고 또다시 태어나 순환한다. 생명은 모든 곳에 흐르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봄의 꽃과 가을의 잎처럼 아름답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 순간은 일시적인 것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굶주리고 고통받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 괴로움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는 것으로 우리는 연결되고 하나가 된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순환 속에서도 지혜와 평화를 얻으며 성장한다. 불교에서의 중생유별은 삶이 고통이고 고통의 근원은 우리의 욕망과 집착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욕망과 집착은 우리의 무지와 오해에 기반한다. 즉 우리는 자신과 타자, 내면과 외면, 선과 악 등의 이분법적인 구분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에 대해 붙잡거나 거부하거나 하면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무지와 오해를 깨우치고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서는 것이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중생유별이라 한다. 우리의 삶은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탐색의 여정이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 고통의 근원은 외부 세계가 아닌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다. 이것이 바로 중생유별의 교훈이다. 우리는 종종 자신과 타자, 내면과 외면, 선과 악 등 이분법적인 구분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오해와 무지로 인도한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런 가상의 경계들을 붙잡거나 거부하는 것이 곧 고통을 낳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유별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삶을 보다 깊고 넓게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중생유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만든 가상의 경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무지와 오해를 깨우치며 집착에서 벗어나려 할 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시작된다. 이 변화와 성장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며 보다 폭넓고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중생유별은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인식과 판단을 바로잡으며 진실로 가까워지는 과정이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심오한 변화와 해방 속에 진정한 평화와 지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에 대한 가래와 집착이다. 가래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통제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욕망을 말한다. 이 욕망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눈으로 보고 맛을 보고 갖고 싶다는 욕망과 함께 명예나 지위에 대한 욕망,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욕구, 존재의 부정 등에 대한 것을 말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집착이야말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이러한 갈망과 집착,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고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태어나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키워져 나가는 것이라. 그렇기에 고통을 멈추게 하는 열쇠 또한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모든 현상은 마음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이다. 우리의 감정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는 모두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정화시킴으로써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참된 평온함과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불교에서는 이런 괴로움을 잊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따르라 한다. 팔정도의 첫 번째는 정견이다. 정견은 바르게 보는 것으로 바른 견해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첫걸음이자 기초이며 편견 없는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사물의 본질과 진실을 꿰뚫어 보려 노력해야 한다. 바르게 보아야 진리를 알 수 있고 바른 견해가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팔정도의 두 번째는 정사유이다. 정사유는 바르게 생각하는 것으로 바른 마음가짐으로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달음과 통찰에 기반하게 하며 욕망, 증오, 무지와 같은 부적절한 감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바르게 생각해야 마음이 평화롭고 바른 의지가 바른 행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팔정도의 세 번째는 정어이다. 정어는 바르게 말하는 것으로 타인을 속이는 말이나 이간질하는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말은 진실해야 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간의 이해와 공감을 높여주며 그 끝에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바르게 말해야 마음이 선해지고 바른 언어가 우리의 행동에 기초가 되는 것이다. 팔정도의 네 번째는 정업이다. 정업은 바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생명을 소중히 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며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며 도덕적인 가치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일을 선택하고 수행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그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아야 한다.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면 인과가 선하고 바른 업이 결과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팔정도의 다섯 번째는 정명이다. 정명은 바르게 생활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바른 습관을 지니면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고통이나 해를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기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한다. 즉, 올바른 생업과 올바른 직업을 가져야 하고 타인을 속이거나 해치는 일과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이익을 얻는 일을 멀리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동시에 사회와 세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르게 생활하면 인과가 좋아지고 바른 직업과 의식주가 결과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팔정도의 여섯 번째는 정정진이다. 정정진은 바르게 정진하는 것으로 용기를 가지고 깨달음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고통과 불만족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바르게 정진하면 인과가 좋아지고 바른 노력과 마음가짐이 결과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팔정도의 일곱 번째는 정념이다. 정념은 바르게 의식하는 것으로 항상 이상과 목표를 간직하고 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는 마음가짐이다. 이는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의 경험과 감정, 생각에 충실하게 주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 등 내부와 외부 세계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삶과 정신적인 성장에 대해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바르게 깨어 있으면 인과가 좋아지고 바른 인식과 주의가 결과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팔정도의 여덟 번째는 정정이다. 정정은 바르게 집중하는 것으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념무상을 깨달아 지혜를 갖게 된다. 마음의 안정과 깊은 통찰력을 위한 연습을 통해 분산된 생각이나 감정들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평온함과 명료함으로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마음의 평온함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는 깊은 통찰력과 인식으로 자신의 삶과 정신적 성장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연습이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관계를 보다 깊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르게 집중하면 인과가 좋아지고 바른 정신과 깨달음이 결과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 팔정도는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생각으로 이끌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 준다. 이는 우리에게 갈망과 집착의 본질과 함께 어떻게 고통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며 욕망에 대한 통제와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 그리고 올바른 생업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자신에 대한 집착을 줄여준다.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올바른 집중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주며 결국 갈망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팔정도를 연습함으로써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가래와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와 자유로움을 찾아갈 수 있다. 결국엔 욕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에 시달린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를 가지게 되면 다른 하나를 더 원하기 때문이다. 보다 더 많은 재물을 원하고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원하고 남보다 더 많은 명예를 얻길 원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재물과 명예, 지위의 욕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언제나 욕심에는 괴로움이 따른다. 열심히 노력하여 얻는 것에는 그것만으로도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남을 해하고 도둑질을 하여 얻은 것들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욕망의 연속이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쓴다. 재물, 지식, 명예 등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들이지만 동시에 그것들에 대한 욕심은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 생기는 고통과 괴로움,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고민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손 안에 있는 현재를 간과하며 계속해서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곤 한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찾아온다. 욕망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마음은 진정으로 평화롭고 자유롭게 된다. 욕심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일상 속에서도 작은 기쁨과 감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또한 타인을 해하지 않고 정직하게 얻어낸 결과물에만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 역시 기억해야 한다. 남에게 해를 입혀 얻어낸 결과물에서 나오는 가치란 결국 비효율적이며 장기적으로 보면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고통일 뿐이다. 따라서 욕망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임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일 것이다. 우리의 몸은 경류와 눈에 보이지 않는 덫, 방책, 깨부수기 힘든 바위산 같은 고통에 가로놓여 있다. 그러나 마음을 오직 하나로 모아 선과 정에 깃들게 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선이란 악에 물들지 않은 순수하고 선량한 마음을 의미하며 정이란 거울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말한다. 이러한 선과 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나갈 때 밝은 지혜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른 지혜를 통해 우리는 고통의 원인과 조건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온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발전시켜야 한다. 마음속의 평정과 옳은 판단력으로 인도받으면서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고 삶을 즐기며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침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평화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선과 정에 깃들며 밝은 지혜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면의 변화와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덫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갈 수 있으리라.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시련의 연속이다. 우리의 길 앞에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과 어려움이 가득하며 때로는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선과 정으로 꾸밀 수 있다. 선은 순수하고 선량한 마음, 정은 거울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마음속에 밝은 지혜를 발전시키면서 고통의 원인과 조건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평화와 해방을 찾아갈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과 정에 기대어 삶 속에서 지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지혜를 발전시키며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 나가면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아갈 것이다. 이는 단순히 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와 성장을 통해 실현되는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선과 정에 기대어 지혜를 발전시키며 내면적인 변화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여정은 없으며 그 결과로 얻게 될 진정한 자유와 평화 역시 대단히 값진 보상일 것이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은 괴로움이며 고상하지 않고 쓸모없는 일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근심, 걱정들은 실은 형체가 없는 것이니 이에 현혹되어 눈부시게 빛나는 오늘을 잿빛으로 만들지 말라. 괴로움과 고통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나 자신이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때때로 자신을 괴롭히는 고민과 걱정, 두려움에 차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며 실체가 없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이런 감정에 사로잡혀 삶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곤 한다. 고통과 괴로움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쥔 것처럼 우리를 상처 입힌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석탄을 손에서 놓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통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통과 괴로움을 놓아주는 것이다.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여 평온함과 안정감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만큼 진정으로 가치 있는 행동은 없으며 그 결과로 얻게 될 평화와 행복 역시 대단히 값진 보상일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라. 오늘의 아름답고 빛나는 순간들을 즐기며 삶의 가치를 발견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방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생은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시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간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가 사는 삶의 일부분이고 누구나 겪는 삶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는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그 대신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대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의 인생이 되기에 마음에 불행을 품으면 인생이 불행하게 되고 마음에 행복을 품으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과 자세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은 독특하고 복잡한 여정이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은 단지 삶의 일부일 뿐이며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는 일종의 공통된 경험이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피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태도가 바로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마음의 불행을 품으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반대로 마음의 행복을 품으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그렇기에 진짜 행복은 외부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찾아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나가며 실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